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2절부터 4절까지 한 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광야의 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훈련.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쭉 보면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 훈련을 받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은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17세에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30세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을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의 훈련을 받았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얼마가 있었죠? 10년. 또 감옥에서 3년. 그래서 13년. 그래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3년. 그 다음에 다윗도 13년.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몇 년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훈련이냐? 모세의 시종을 노릇했단 말이에요. 모세의 그야말로 그야말로 뭐죠? 하인 같은 모세의 아주 세미한 것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러한 시종 노릇을 40년 동안을 했어요. 시종 노릇 40년 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더니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하여튼 이게 뭐 말할 수 없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렇게 광야의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는데 그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봤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그 바로 왕이 쉽게 내줬어요? 쉽게 내주질 않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에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성경을 보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했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저 애굽에 내 백성들이 있다. 내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데리고 나와서 저 적과 꾸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또 그 다음에 잘할까요? 마귀가 잘합니다. 저놈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야. 저놈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아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죠?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 보니까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바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무지무지하게 마지막으로 고통을 주죠. 고통을 주죠. 그래서 심한 노역을 시키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아들을 낳으면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냅두고 아들은 다 죽여라. 이 정도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기적의 사나이들이에요.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왜? 10가지 재앙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함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쉽게 나온 것 같지만요,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과를 시켜서 사탄이 그냥 두 손을 반짝 들고 나가라, 이젠 견딜 수가 없다, 제발 나가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내보내 준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를 내보내 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자,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6월절에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세상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세례를 받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머물고 살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어디에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잘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빨리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인도해 버리시지, 왜 그러면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응?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개조를 시켜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나안 땅으로 슉 하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 식의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라오디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교회에 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들어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들어가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문을 열어,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래야 내가 들어간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개조를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슉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여기 성경은 40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은 40년 광야 생활 필요 없이 단 10년에 끝나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드문 케이스겠죠. 근데 가장 이 성경에 보니까 빨리 들어간 케이스가 13년이더라고. 13년. 요셉과 다윗.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다윗이 받은 그 광야 훈련은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나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13년 동안의 그 훈련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군사를 데리고 13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13년 동안을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여러분을 누가 죽이려고 한 사람이 여러 명도 필요 없어. 몇백 명도 필요 없고 한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여러분 뒤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응? 아마 질에서 그냥 노이로제 걸려서 무슨 죽든지 무슨 수를 낼 거야. 못 살 거야. 돌아버릴 거야 그냥. 근데 다윗은 13년을 그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광야 훈련. 남들은 40년인데 왜 다윗은 14년밖에 안 했냐? 근데 그 13년은요. 남들의 그 40년보다도 더 고난, 더 귀한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됐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잣집 귀한 아들인데 남이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1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10년 동안을 거기서 하인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 가서 또 3년을 또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엑기스, 그냥 그 고난에 그냥 완전히 그냥 쥐어짠 그런 엑기스적인 그런 고난을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 고난을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은 다 통과를 시켜요. 근데 그 광야를 통과시키는 이유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괜히 심심해서 너희들 그렇게 고난을 줘서 광야를 그게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장에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괜히 한 게 아니라 첫째,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아니 뭐 이렇게 낮출 게 있지?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아니 뭐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낮출 게 뭐가 있을까요? 응?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낮추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낮추려고. 이 낮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떨어져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지금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던 주제야 아니야. 자기들이 무슨 뭐 부자로 살던 사람들입니까 어디? 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주제에 밖에 나와가지고 심심하면은 원망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내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고 그 뭐를 먹고 있을 그때가 좋았어. 차라리 그때 나를 차라리 죽이지 왜 하필이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노예 생활까지 하고 뭐 별일도 없이 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게 있을까요? 그게 노예 근성이래요. 노예 근성. 노예로 살던 430년 동안 노예를 살던 그 사람들의 그 근성이 있었어요. 근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귀 밑에서 살던 그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 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1대 있죠. 1세대. 1세대가 30살에 예수를 믿었으면은 광야를 최소한 30년을 광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30년 세상에서 살면서 그 젖어든 그게 있죠? 자기가 젖어든 30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젖고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 하던 그것을 뿌리를 뽑는데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40살에 예수를 믿었으면 40년은 최소한 걸린다는 거야. 50살에 믿었으면 50년 걸린다는 거야. 50년. 그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0살에 믿었으면 더 열심히 믿어야지. 남들 50년 만에 광야 훈련을 끝날 때 나는 10년 만에 하기라. 10년만 훈련 받고 내가 60세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요. 진짜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 예수 믿은 게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저도 1세대지만 저는 그래도 20대에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20대에. 그래서 쟁쟁이라도 빨리 믿은 거예요. 빨리 믿은 거지. 20대 후반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도 빨리 믿은 거예요. 근데 보통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믿는 사람들, 새로 주님을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빨리 광야 훈련을 빨리 끝내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모태신앙이 천천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거 또 쫓아가면 안 되고 그거보다 몇 갑절을 열심히 더 해야 겨우 될까 말까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중에 장년 20세 이상의 장년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2사람 빼놓고. 누구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거의 다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모태신앙,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믿는 모태신앙이야. 그런 사람들은 복받은 거죠. 참 복받은 거예요. 왜? 세상을 모르잖아. 세상을 겪어보질 않았잖아.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니까 세상을 보기는 봤어도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가서 겪지를 않았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서 별걸 다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 예수를 믿었 후에도 옛날에 자기가 행했던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자꾸 잔뿌리 모양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너희를 낮추시다. 겸손하게 낮추는데 네 의지, 네 주장을 싹 없애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 바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작업.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 이거를 다 꺾어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작업이 바로 광야 훈련의 작업이더라. 그래서 너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는 게 광야 훈련입니다. 낮추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가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이게 쉽게 꺾이질 않습니다. 진짜 꺾이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성령으로 불을 받지 않으면 이 자아가 쉽게 꺾이질 않아요. 심심하면 쑥 올라오고, 옛날에 막 혈기 부리던 것이 그냥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믿음이 떨어지면 그냥 속에서 또 확 올라오잖아요? 이게 뭐죠? 아직 다 낮춰주질 않아서 그래요. 겸손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추는 작업이 뭐냐면 내가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거를 죽이는 작업을 낮추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가 광야 훈련의 목적은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너를 낮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광야 훈련이다. 그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만나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나라는 거는 구경도 해본 적도 없고 얘기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거는 하루 세 끼 먹는 거는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잡아먹든 그 야채를 심어가지고 그 야채를 뽑아서 먹든 부추를 먹든 고추를 먹든 자기가 노력해서 심고 한 거를 결과를 가지고 먹는 것만 그게 양식으로 생각했지 자기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누가 알아서 해주는 양식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다마자 광야에는 음식이 없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고 그랬죠?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만나. 과자 같은 만나를 주셨는데 새벽녘에 딱 나가라. 그럼 새벽녘에 나가면 만나가 쫙 너희들 그 텐트를 다 치고 있었잖아요. 텐트를 장막을 쳤는데 그 텐트 사이사이에다가 그 만나를 내려줄 거야. 새벽에. 그러면 너희들은 새벽에 나가서 하루분만 가족 숫자대로 해가지고 하루분씩 그 만나를 주워가지고 하루 그 먹을 것으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을 겪게 됐잖아요. 이게 뭐지? 아침에 나가보니까 진짜 뭐가 과자 같은 게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주워다가 진짜 먹으니까 배도 고프지 않고 그 영양분도 아주 충분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거 뭐 과자만 먹었다고 해서 삐실삐실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보니까 너희들의 상식으로는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든지 채소를 땅에 심어서 그거를 걷어 먹든지 벼를 심어서 씨를 심어서 거기에 대해 열매를 맺든지 그게 너희들의 상식이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니들이 생각하는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 그 만나를 주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광야 생활을 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러다가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진짜 삼시세끼도 못 먹고 이거 굶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은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훈련받은 내 백성은 절대 굶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만나를 줬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만나가 아닌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광야 통과하면서 굶어서 죽었다는 성도 있었어요? 없죠? 굶어서 죽었다. 새끼 밥을 못 먹어서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봤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내 백성을 훈련시켜서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그 사람을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살리시죠. 아마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려면 오늘 밤이 새도록 해도 그 간증을 다 못할 겁니다. 각자의 그런 간증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는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뒤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대.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막 걸어만 날살려라 하고 그 어린 양의 그 피로써 구원함을 받아갖고 6월절에 구원함을 받아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저기 이민 가방에다가 두 개씩 싣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옷 몇 개 그냥 입을 거 그냥 입고 몇 개 그냥 짊어지고, 그리고 노예가 무슨 옷이 이렇게 많았겠어? 드레스룸이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옷 몇 개 있었겠지? 그거 그냥 짊어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40년을 살았대. 그거 가지고 거기 광야에 현대백화점 있었을까요? 거기 무슨 저기 마트가 있었을까요? 무슨 의류점이 있었을까요? 광야에? 없었어요. 그거 옷을 살 데가 없었어요. 광야는 살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옷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40년을 입었는데 그 의복이 헤어지질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 이거 그냥 휙 하고 지나버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에 의복 몇 벌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그걸 가지고 계속 입었을 거 아니에요. 아침도 입고 잘 때도 입고 잘 때는 조금 얇은 옷을 입고 밤에는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옷 몇 개 가지고 돌려가면서 입었겠지. 근데 그것도 1, 2년이지. 40년을 입었는데 그것이 헤어지질 않아. 여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제가 양복이 약간 이 브라운 계통의 양복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메이커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주 입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입으니까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지금도 입고 다녀요. 제가 가끔 입고 다니는 거 봤죠? 이게 브라운에 체크 있는 거. 그게 15년 된 거야. 15년 된 옷인데 겉은 아직도 멀쩡한데 여기가 안주머니에 이거 주머니에다 뭐를 이렇게 넣어서 그런지 여기가 다 헤어져 가지고 여기가 이거 속을 보면은요. 여기가 다 헤어졌어. 헤어질 정도로 15년 되니까 그거 매일 입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겨울에 한 몇 번 입는데도 그게 다 헤어졌어. 그런데 여기는 단벌 신사들이 40년 동안은 그 옷만 가지고 40년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광야 훈련 받을 때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 있다는 무슨 그 기사 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옷이 없어가지고 얼어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입혀주셨다.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훈련을 받을 때 다 입혀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입혀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보면서 야, 진짜 기가 막히시다. 진짜 기가 막히시다. 그걸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대. 내 발이. 여러분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집에 있는 신발을 한 10컬레 갖고 나왔을까요? 응?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두세 컬리 뭐 샌들 같은 거 두세 컬리 갖고 나오죠.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구두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는 샌들 이렇게 살 나오는 샌들 같은 거 한 몇 개 갖고 나왔을 거야. 여러분 샌들을 갖다가 40년 동안 신어보면은 그게 뭐가 끊어지고 요즘같이 이렇게 강하게 뭐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엉성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 신발이 다 끊어져서 맨발로 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희들을 가지고 온 신발 그거 문제 생겨서 내가 너희들 맨발로 다녀갖고 발이 부르트게 내가 하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신발이 없어서 네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어? 네 발 부르튼 적이 있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이게 이제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 이제 그런 설교를 이제 이어서 하게 될 텐데 이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내가 믿을만 하다. 내가 믿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내가 진짜 믿어도 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 그게 생기는 순간에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생기면 광야 졸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끝나면. 여러분 거의 가까이 왔죠? 졸업대가 거의 왔죠? 여러분 보니까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그거 이제 졸업할 때 거의 오신 분들 같아. 이미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광야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최선이 금요 철야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그게 졸업이 지금 임박해 있어. 그러면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너에게 복 주려고 이런 훈련을 시킨 거야. 내가 너 뺑뺑이 돌려갖고 너 고통스럽게 힘들게 한 이유가 다른 이유 없어. 결국은 너 복 주려고 너에게 복을 줘서 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서 복 받고 잘 살아라고 그 훈련 준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빨리 졸업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빨리 졸업해야 돼요. 저는 졸업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81년 3월 25일 날 처음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작년이 40주년이었어요. 성령 세례 받은 40주년. 작년이 40주년. 성령 세례 받고 40년이 흘렀는데도요. 최근에 불과 몇 년 전에 졸업했어요. 참 저도 미련 곰탱이였던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좀 졸업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졸업을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치시게 되면 수지 맞는 거예요. 40년 갈 거 30년 만에 졸업하고 남들 30년 할 때 나는 20년 만에 광야 졸업하면 되는 거잖아요. 꼭 40년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요 40년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원칙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드릴 말씀이 뭐냐면 그 졸업하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그것만 딱 되면은 졸업이 돼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은요 참
참 광야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참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진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제가 맛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8장 1절을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제 광야 졸업하면 이런 삶이 온다 하는 걸 알려주는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졸업하면은 이런 풍부함을 너희들에게 내가 맛보게 해주겠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근심이 없는 복을 주셔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근심거리가 많은 복은 소용이 없어요. 몇 조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맨날 근심하면서 그 재산을 그냥 жил머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근심이 없는 복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심이 없는 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근심이 없는 복을 주세요. 복은 복인데 내가 근심거리 없이 근심 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주세요. 기름진 복을 주세요. 그래. 기름진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복을 받더라도 근심이 없는 복, 기름진 복, 그런 복을 받으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광야의 훈련 얘기를 하는데, 뒤에 이제 뭐 잠깐 여기서 얘기를 하죠.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광야 훈련 받고 이제 이런 축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거야.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 다 마련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조심할 거 한 가지가 있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을 받은 후에, 우리가 이제 광야 졸업을 하고 복을 받은 후에, 내가 진짜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네. 내가 진짜 열심히 했더니 효과가 있었네. 그게 아니고, 네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부하게 되고 한 거지, 네 힘과 능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하게 됐을 때에, 잘 먹고 잘 사게 됐을 때에 잘난 척하지 마라.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이 잘났다고 떠들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됐습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졸업을 앞둔 사람이니까 요 맛을 보여드리는 거야. 졸업이 아직 멀리 남은 사람한테는 이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어. 해봐야 소용없는데, 가만히 오늘 눈치를 보니까 졸업이 코앞에 있는 것 같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이제 졸업이 지금 코앞에 있어. 그때 조심하라.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너희들이 광야의 훈련을 졸업을 시키겠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광야 졸업이 눈앞에 왔습니다. 코앞에 왔습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힘을 내세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금요일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들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을 하루바삐 졸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필코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